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열병 귀신이다. 마가복음 1장 13절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우리 복음을 한번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은혜로다, 보라 구원이로다, 보라 지금이로다. 지금 은혜 받고 구원받는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하고 좀 다른 점이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이제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영혼의 삶을 영원히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여기서 뭐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영생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하고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보면 뭐라 그러냐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주인 바뀌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땅에서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늘의 주인으로 내 삶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그거를 이제 교회에 오면은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 주인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내 믿음이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이 진짜 자기인데 그 구원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의 이제 잘못된 교육은 아마 그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바로 나이고요. 진짜 나이고, 그리고 우리 몸은 그 영혼의 그 주인에 따라가는 몸이에요. 우리 영혼이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 몸이 죽는 날,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칭찬받아서 주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참 희한하죠. 지나고 보면 안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지나고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후회한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죽을 때 되면 후회한다. 지나고 보니까 이랬었는데, 이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지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산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거고요. 그게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살려고 그러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네 거 하나도 없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 네가 맡아 있는 거를 충성스럽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맡아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의 남편도, 그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자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느냐, 어떤 선한 정직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모양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이 목입니다.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주님을 따라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와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일치가 되고, 이런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서로 하나 되려면 두 다리로 움직여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으로, 예배와 선교로, 전도와 제자 훈련으로, 이게 두 다리로 움직이게 되면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또 어린 아이들을 자꾸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것은 지금 시대에 큰 숙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과업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이 서야 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믿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을 믿음을 자꾸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과업입니다.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예배에 충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예배할 사람을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했다. 창세기 2장 7절에 예배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거기서 예배하도록, 농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디를 말하냐면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나라, 또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고 사람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켜달라고 성경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선악으로 비판하고 선악으로 자꾸 사람을 이제 징계하고 그러면요, 문제가 되거든요. 그건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선악과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사람들이 실패할 때 선악을 먹었거든요. 그 말은 말하면 선악으로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악으로 자꾸 판단한단 말이에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서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일치해야 된다, 서로 연합해야 된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또 우리 마음에서도 자꾸 혼란하면 마음도 자꾸 헷갈려지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마음도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도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나라도, 우리 나라도 서로 싸우고 막 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되죠. 서로 사랑하는 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돼야 된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돼야 된다.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우리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국돼야 된다. 그래서 건국 전쟁입니다. 사실은요, 영적 건국 전쟁이에요. 이렇게 새로 세워나가는 영적 건국 전쟁.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하겠지만, 또 세상의 생각들을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죠.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제가 자주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반복 교육입니다. 계속 여러분 속에 이것이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목적 때문에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도 말씀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반대로 거짓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 거짓을 자꾸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을 만들어낸다. 그게 이 세상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세상 안에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오면 결국에는 진실은 감출 수가 없어요. 진실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거짓이 어둠이라면 진실이 빛이에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같이 있으면요, 반드시 어둠이 승리하겠어요? 어둠은 승리할 수 없어요. 빛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빛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이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음 안에, 양심 안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진실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거짓말하면 포장하게 되고, 그것을 자꾸 감추다 보니까 외식하게 되고, 그게 이제 외식주의다 이런 거예요. 겉으로만 번질하게 하는 거죠. 근데 속에는 다 썩어 있는, 그러니까 무덤이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져 있지만 속에는 죽어가는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있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죠. 겉으로만 멀쩡한 가정, 겉으로만 멀쩡한 교회, 겉으로만 멀쩡한 나라, 근데 속은 썩어 있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때문에. 네. 거짓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네.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그 기억 속에서, 여러분 추억도 나쁜 추억이 있고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그 나쁜 기억, 나쁜 추억이 무덤이에요. 그 무덤, 나쁜 기억 속에서 우리를 탈출시키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오늘 나쁜 기억도 다 사라지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어느 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죠. 진리를 만나면 여러분 자유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갔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것만 귀신 들린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말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여기 이제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회당에 함께 귀신이 들어옵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뭐 돌아다니고 머리 꼬면서 이렇게 다니고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렸다 또는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더러운 영을 말합니다. 더러운 영. 그 더러운 영이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더러운 영이 있으면 반대로 깨끗한 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 그러고요, 깨끗한 영을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 그러면 이제 귀신, 깨끗한 영 그러면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고 성경을 이제 보고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그러면 막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귀신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근데 귀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듣기 싫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더러운 영이라는 건 더러운 말을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 성령은 깨끗한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더러운 말 반대로 거룩한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가진 자를 음녀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깨끗한 영을 가진 자를 신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그 대칭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 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반대로 이걸 귀신이라고 하는 더러운 영이라는 것을 이렇게 놓고 이걸 반대로 설명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게 다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 있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요. 우리 나라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두 개가 있다고요. 말이 두 개가. 우리 마음 안에도 말이 두 개가 있고요,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나라 안에도 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 걸, 하나는 더럽고 하나는 깨끗하다, 하나는 귀신이고 하나는 성령이다,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성경이라는 게 누군 듣기 좋아하고 누군 듣기 싫어하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말도 이게 뭔가 구분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죠.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자, 살아계신 이제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요, 심장이 뛰게 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들이 회복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만이 진정한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것은요, 성도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하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막 세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하냐 이런 말 하죠. 목이 왜 이렇게 너 뻣뻣하냐 그러는데, 목이 뻣뻣한 사람은 야 조심해, 부러질까 조심해라 야 이러잖아요. 이게 목이 뻣뻣한 거를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겸손한 걸 어떻게 해요? 목이 숙여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벼 이삭도 마찬가지죠. 알맹이가 없으면 빳빳합니다. 벼 이삭도, 그죠? 그런데 곡식이 이렇게 충실하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죠. 그러니까 이 고개 숙인다, 이 뻣뻣하다, 이거를 이제 뭘로 표현하냐면 뻣뻣하다, 교만하다, 고개를 숙였다, 겸손하다. 그래서 어느 날 뻣뻣한 것은 다 베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숙인 것들은 이제 모아다가 타작을 해가지고 알곡만 이제 다 모아놔요. 그거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제 꺾어버리죠. 다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 부러지는 행동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목 겸손하게 숙이는 겸손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설교하니까 나는 막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난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겼다니
교회에서 나에게 나 같은 사람을 집사를 맡기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봉사를 맡기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그게 겸손한 사람들이죠. 교회는요, 감사만 있어야 합니다. 가정도 감사만 있어야 되고요. 내가 뭐길래 이런 아내를 만나게 했을까? 감사해야 되겠죠. 내가 뭐길래 이런 남편을 만날 수 있었을까? 감사해야 되겠죠. 내가 뭐길래 이런 아름다운 예쁜 자녀들을 낳았을까? 정말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또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세계 선교의 국가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동쪽에는 우리나라를, 서쪽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동양과 서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나라, 참 놀랍죠.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할 걸 찾으면 한없이 감사하고 행복하죠. 근데 마음속에 불행한 사람, 불만이 있고 짜증내고 원망스럽고 막 화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한없이 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감히 이 땅에서 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감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우리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말씀을 듣게 됐죠. 이것만으로도 또 감사하죠. 또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손잡고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감사죠.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요, 푸뉴마 아카달토스. 이게 푸뉴마라고 하는 게 영이라는 말이고요, 아카달토스라고 하는 것은 아라는 말하고 카다이로의 합성어예요. 이 아라는 말이 부정하다, 아니다라는 말이고요, 카다이로라는 말이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지가 않다, 그런 영이다, 이런 말이에요. 푸뉴마 아카달토스, 깨끗하지가 않은 영이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지가 않은 말이다,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머리 풀고 흰 옷 입고 다니고 이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라 귀신이라는 말이 깨끗하지 않은 영이다, 깨끗하지 않은 말이다,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다. 이것을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마음이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의 영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그게 바로 귀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정확한 단어입니다. 깨끗한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이걸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그럽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죠? 깨끗하다라는 말이고요, 순수하고 단순하고 깨끗하다라는 말이 이게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애기 기저귀들 이름도 그렇게 이런 게 있죠. 하여튼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하기오스 푸뉴마, 이 푸뉴마가 영입니다. 마음. 그래서요, 깨끗한 마음, 이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깨끗한 진리의 영, 그 말씀이 없으면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떠나가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귀신이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한 말이 없으면, 너에게 진리의 말을 계속 듣지 않으면, 등불을 계속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름 등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꺼져간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자꾸 속에 들어와서 너를 자꾸 채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너의 말이 자꾸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이 우리 안에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어떤가? 요거를 이제 제가 지금 구분해 줬으니까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워하는 영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그게요. 이상해. 내 속에 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지? 이러면요,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는 영입니다. 욕심내는 마음, 그게 귀신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은 이게 좀 그 귀신 자체가 뭐라겠어요? 깨끗하지 않은 마음, 깨끗하지 않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모두 다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성경에서. 반대로 깨끗한 건 거룩한 영이고 그걸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귀신은 술, 담배의 영입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질 않아요.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이거 못 끊어서 힘들어하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 뭐 끊으면 되죠. 뭐 어느 날 뭐 당장 못 끊더라도 뭐 끊으면 되죠. 주님 앞에 기도해서 또 끊으면 되죠. 자, 일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요, 그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도, 세상 의사들도 어차피 그래요. 야, 술, 담배 하지 마. 그거 건강에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들어가면 몸을 자꾸 막 잘못되게 만들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술, 담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교회는 뭐 고리타분해, 이 교회는 뭐 나쁜 얘기해, 뭐 나를 갖다 괴롭혀 이럽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의사들도 하는 얘기인데 술, 담배 먹으면 네 몸이 망가져 라고 세상 사람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네 몸이 깨끗해져 그러면 자꾸 해야 되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뭐 야채를 먹는다든지 과일을 먹는다든지 하면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술, 담배 하면서 몸을 더럽히고 몸을 괴롭히고 몸을 자꾸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유 나는 뭐 건강할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술, 담배를 계속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더러운 영입니다.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더러운 마음이 우리를 계속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영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교만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교만하지? 이렇게 여러분이 느낀다면 여러분도 교만한 거죠. 그렇게 느낀다면 나도 교만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 귀신은 교만한 영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절해도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것만 조절해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꾸 자기 속에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겸손이 들어오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겸손하게 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은 교만한 마음, 교만한 영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시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또 우리 마음도 행복할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들이요. 자, 귀신은요 비교하는 영입니다. 사람들이 비교의식이 굉장히 많죠.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어 정말.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야. 저 사람은 나보다 뭐 멋져. 저 사람은 나보다 부인도 예쁜 부인을 얻었어.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남편을 얻었어.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어. 자,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요 한없이 불행합니다. 자, 이런 불행을 누가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이 가져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비교의식 자체가 뭐예요? 나 자신을 내리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자꾸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비하해버리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겸손하라고 그랬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자기를 자꾸 비하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 왜 생겼다고요? 애정결핍 때문에 생겼다고요.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은.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행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예뻐하신다고요. 나대로.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잘 안 믿어지셔요? 나는 나대로 그냥 예뻐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셔? 믿으셔야 돼, 그래도. 왜 그러면 여러분, 그 꽃밭에 가보세요. 꽃밭에 가면은 꽃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여러 개의 꽃이 있죠, 그죠? 여러 개의 꽃이 있는데, 이 색깔은 이 색깔 꽃대로 예쁘고, 저 색깔은 저 색깔 꽃대로 예쁘다고요. 예쁘다고, 그냥 다 볼 때 예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다 이쁘게 보신다고. 너는 너대로 이뻐, 쟤는 쟤대로 이쁘고, 그냥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실 거야 라고만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비교의식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더러운 영이 들어오고 더러운 마음이 생기면요, 자기가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요, 한없이 불행하겠죠. 귀신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귀신은 자존심의 영입니다. 자존심의 마음이에요.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을 못하겠어 막 이래요. 아유, 승질나 죽겠어. 자존심이 허락을 못해. 그냥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 상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자존심은 누구한테나 주라고요? 지나가는 개한테나 주라고요. 그런 자존심은. 우리에게는 자존감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존심만 세가지고 말해요. 그 자존심의 영, 그 자존심의 마음, 그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 그게 귀신이니까. 그 귀신은 우리의 자존심만 세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굽히질 않아. 자기가 한번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굽히질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 몇몇 봤어요. 참 굽히질 않아요. 야, 진짜 어지간하면 굽힐 텐데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그냥 굽히면 되잖아요. 그냥 어지간하면 그래요, 제가 배울 점도 참 많이 있네요 하면서 굽히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안 굽혀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안 굽힙니다. 자존심이 엄청 세요. 자기 생각이 다 옳다는 거야.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야, 무조건. 이거 자존심의 영, 자존심의 마음, 그거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귀신은 비열한 영, 비열한 마음입니다. 비열해요. 강한 사람에게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한 사람에게는 쪽도 못 써요. 아주 강한 사람에게는 약합니다. 약한 사람한테는 막 강합니다. 그거 비열하잖아요. 그거 귀신 들어와서 그래요. 귀신 들어오지 않고 귀신이 떠나간 사람, 그런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해야 되고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온화하게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음란한 영입니다. 음란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건 귀신입니다. 음란한 마음, 자기 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다. 이거 귀신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귀신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요. 귀신의 영이 그런 거라고요. 더럽다고요. 그래서 음란한 마음, 음란한 영으로 우리를 더럽힌다고요. 귀신은 성질내는 영입니다. 성질내는 마음입니다. 이상하게 성질나. 그거 뭐가 들어왔다고요? 귀신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성질 나던 것도 안 나겠다, 그죠? 성질 나려고 하다가도 잠잠해지겠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으로 살 거냐 아니면 성령으로 살 거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충만하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귀신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깨끗한 영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내 머리와 마음의 생각, 내 입의 말, 내 몸의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외식적인 것이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동일해야 돼. 일치해야 된다. 똑같은 사람, 저 사람 마음과 겉으로 행동하는 게 똑같아. 이거 진실한 사람이죠. 저 마음 속에는 뭔데 겉으로는 저렇게 행동해. 이거 가짜죠. 거짓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실하게 생활해야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예면 예다, 아니면 아니다, yes, no, 정확해야죠. 그건 그게 진실한 사람들이죠. 내 머리가 붙어있는 자는 마음이 더럽습니다.
내 머리가 붙어 있지 않고 잘려나간 사람은 깨끗합니다. 귀신은요, 육체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영,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진리는 성령의 영입니다.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떤 나무를 여러분 속에 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나라는 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의 열매는 육체 열매밖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심으면 예수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어떤 나무를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는 그대로 나오게 돼 있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나무를 심으면 내 열매가 나오게 돼 있고요, 예수 나무를 심으면 예수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것이냐, 우리 자신들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결단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 날 인도할 거야, 아니죠. 여러분의 결단이 없으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반드시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랑이 고백했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신부가 고백하지 않으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신랑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신부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결혼이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나의 결단, 나의 고백, 나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이것이 있어야 하나가 된다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래야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천국 되는 것이고, 나라가 천국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교회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두신 거고, 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이 시몬이라는 게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셨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 나라에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은. 근데 들어가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열병이라고 하는 건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감기라고도 볼 수 있죠. 열감기, 감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떤 그 장티푸스니 무슨 어떤 그 모기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막 열이 엄청 댕기열 같은 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열을 이렇게 받았다. 열을 지금 열이 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열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피레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피레소라는 이 단어는 열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났다, 불이 났다 그런 말이에요. 좀 시킬 필요가 있죠. 자, 주님을 믿고 있지만 교인들도 열불 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은 가끔 열불 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참 열불 나죠.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막 열이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머리에서도 막 스팀 막 올라와요. 여기 막 위에다 라면 하나 끓여도 될 만큼 막 그냥 스팀 막 올라오죠. 막 땀도 나고 막. 그래서 너무 열받으면요 얼굴 하얘지고 막
우리 안에 열불 터졌다, 그 말입니다. 열불 터졌다. 저도 한때 열불 터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 미쳐요, 그거. 사람 괴로워서 미칩니다. 막 그 열불 터져서요, 이게 열불이 터져버리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미쳐버려요. 막 진짜, 이게 진짜 속된 말로 막 환장하는 것 같아. 진짜. 그런 저도 있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열불 나는 사람 딱 보면, 요즘 그렇구나. 괴로워서 아주 죽겠더라고요. 자, 잠도 잘 수가 없어요. 밥도 잘 안 먹힙니다. 누굴 미워하게 되는데 죽이고 싶을 만큼 막 미워하게도 됩니다. 이게요, 막 열불 터진 사람들,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다 살아가는데 혼자 지옥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지옥 사는 것 같아요. 막 미치겠어. 이건 아닌데 라고 알면서도 이상하게 안 돼. 그 열불이 막 터지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면 무엇을 하고 살아도 지옥입니다. 마음이 지옥이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열불 좀 시키고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사람들 지옥 사는 거 다 아니까, 어떤 사람 지옥 사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천국 주려고 말씀 증거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성령의 마음일까요? 귀신의 마음일까요? 귀신의 마음입니다. 귀신의 영이에요. 그게 귀신의 영이라고요. 열불 터지는 거야. 이거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귀신의 영이 들어요. 귀신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 알면서도 잘 안 없어져요. 이거예요. 이거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되면 우리가 다 하지 뭘. 우리가 되면 우리가 뭐 스스로 의지대로 하죠. 근데 안 되는 건 어떻게 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때는요, 주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눈물도 그냥 나와. 그냥 눈물도 그냥 억울해서도 눈물 나오고, 막 기분 나빠서 눈물 나오고, 승질나서 열이 막 터지니까 이 땀으로 나오던 것이 막 눈으로도 막 나오고 이러는 거야. 그냥 막 열부터. 주님이 필요한 때, 주님의 손길이 와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요, 무엇을 하고 살아도 천국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지옥이면 무엇을 하고 살아도 지옥이에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이 천국일 때. 어떨 땐 괴롭죠, 어떨 땐 슬프죠, 어떨 때는 또 힘든 일도 있죠, 고통스러운 때도 있죠. 살다 보면 생사고락, 희로애락이 다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체가 천국인데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아들을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살게 만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하늘의 왕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33년 반을 살게 만든다. 쉬운 일일까? 어렵죠. 그렇다고 천국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천국으로서 계신다고요. 그 마음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고통도 있죠, 슬픔도 있죠, 괴로움도 있겠죠.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인내하면서 끝까지 키워나가야 되는 그 어려움도 있겠죠. 그렇지만 천국을 살아간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면요,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면 우리는 지옥을 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냐?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천국인 사람이 그 가정도 천국 만들 거고요,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그 교회도 천국을 만들 거고요,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그 나라에서도 천국을 살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그분이 천국이라고요. 그분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천국을 사셔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천국을 못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뭔가 거부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속에 말씀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온다고요. 이 세상의 환경이 안 바뀌어도 우리 속에 먼저 천국이 들어오셔야 되죠. 이 속에 하나님이 먼저 천국이 되셔야 되죠. 말씀이 먼저 들어오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할 역할은 뭐 쫓아다니면서 뭐 어디서도 천국 사세요, 저쪽에 천국 사세요 이렇게 쫓아다닐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전달할 책임을 저는 갖는 거예요. 그 천국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정말 병에서 놓여서 자유한 사람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에서도 자유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마음이 편안하다, 행복하다, 천국 사는 것 같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 자, 말씀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말씀의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 하나님이 천국이지만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천국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 슬픔도, 그 돌아가실 때에 그 자기 아들이 죽을 때의 그 슬픔도 역시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니까.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자, 주님이 먼저 섬겨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여자는 그냥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열불 날 일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열만 났었다고요. 열불 터졌다고요. 그냥 열불 터져서 딱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야. 먼저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네가 해결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가지고 해결해 줄게. 내가 너 설교 듣게 해줄게. 너 말씀 듣게 해줄게. 이러면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섬겨주셨어요. 자, 지금은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섬기심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왜 병도 낫고, 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저에게 많이 간증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 중에서도 저에게 간증하면서 연락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제대로 받게 되면 열병 떠나갑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열병이 떠나갔다. 자, 열받는 일이 생기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받는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받는 일이 생기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안에서도 보면서 참 열받는 일이 많죠. 그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병이 떠나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합니다. 교회 섬기는 기쁜 마음이 드디어 생겨납니다. 교회에서 왜 열불 날 일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럴 때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세요. 기쁜 마음이 다시 생기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오게 되면 교회 섬기는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괴로워 죽겠는데도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일부러 한 번 인생 사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일부러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쉽고 평안하고 안식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섬기다 주님 만나셔야지. 그 섬김이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실 때에 자기가 막 괴롭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길 때 아주 기쁘다고요. 여러분,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선교하거나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마음이 기쁘죠. 그거예요. 바로 그 줄 때 행복하냐.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애들에게 더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빵긋빵긋 웃고 막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 슬퍼요? 괴로워요? 막 짜증나요? 아니죠. 그럴 때 행복하죠. 자기 거 다 줬는데도 이상하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섬기는데 자기가 행복하다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데 자기가 행복하다고요. 왜? 자기가 섬기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주님 마음을 갖고 하면 행복하다고요. 문제는 자기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온 거야. 귀신이라는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들어온 거야. 더러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으로 섬기려니까 죽을 지경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섬기게 되면 행복하다고요, 기쁘다고요, 즐겁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기쁘게 우리를 섬기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섬기셨다.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복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섬기심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과 교회의 섬김이라고 하는 서로 상호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다시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섬기셨으니까 제가 주님을 섬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밤에 늦게도 자기도 하고, 또는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와서 말씀만 들으면 돼.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교통하겠어요? 그 관계를. 그렇죠? 제가 수고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수고하는데 수고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행복하다고요. 왜 행복할까요? 주님이 나를 먼저 섬겨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섬겨주신 걸 내가 확실히 알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면 나도 주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도 섬기는데 기쁘다고요. 주님이 나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죽을 병이 있었던 병에서 저를 고쳐주셨죠.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를 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죠. 제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진짜 속에서 열불 터져가지고 막 지옥을 살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와서 그 어둠을 없애주시고 빛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죠.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섬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또 막 기쁨으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섬기심을 받고 주님을 또 섬기는 겁니다. 상호 사랑의 관계라고요. 상호 사랑의 관계. 그게 남편과 아내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요. 이러면 진짜 행복하죠. 예. 서로 분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 연합해야지. 서로 하나 돼야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하나 되자고 주장하잖아요. 늘 하나 되자. 연합하자. 사랑하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건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먼저 헤아리고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가페로 2번을 물어봤고 필레오로 1번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뭐냐면 주님이 날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섬겨주셨으니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게 베드로의 고백,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먼저 아가페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아가페를 하겠습니까? 아가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셨으니 그 아가페를 붙들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필레오의 사랑인데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열병이 떠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한번 제대로 섬기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책임감,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에 자기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기 책임을 다하셨다고요. 우리는 필레오 사랑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책임감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육기관이에요. 책임감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교육기관.
나를 책임지려 하고, 가정을 책임지려 하고, 교회를 책임지려 하고, 나라를 책임지려 하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우리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요즘에 자기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교회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귀신도 믿고 떤다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합니다. 귀신도 하나님 정도는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귀신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가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증표라고요. 책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서 진짜 책임지신 하나님이라고.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필레오 사랑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책임감을 다합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나라 민족을 책임지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회개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더러운 영을 몰아내고 깨끗한 영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 더러운 말을 내보내고 깨끗한 거룩한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속에서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가장 예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졸업은 없다 그랬죠. 인생의 졸업은 없어요. 다 훈련 과정이에요. 이 훈련 과정을 마쳤다는 것이 뭐라고요? 죽었다. 너 죽으면 끝나. 죽으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러면 다시 살게 돼. 하나님이 부활시켜 새롭게 너를 건국할 거야. 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다시 건축될 거야. 너는 너를 책임질 거야. 너는 너의 가정을 책임질 거야. 너는 너의 교회를 책임질 거야. 너는 너의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죠.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죠. 그 한 사람, 그렇게 결심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죠. 그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자기 마음과 그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줄 아는 우리, 거듭난 사람, 불뱀에 물린 자들만 놋뱀을 그리워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만 선한 목자를 기다리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괴로워하다가 은혜를 그리워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입니다. 에이레네, 하나 되게 만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가는 곳마다 화목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열불나는 일이 있습니까?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이 여러분 속에 틈타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열불나는 일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속에 이 열병을 다 몰아내 버리시고, 귀신을 다 몰아내고, 더러운 영을 다 몰아내고, 더러운 마음을 다 몰아내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 그리스도 예수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